저에게 이렇게 이곳 드모인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께서 또 허락하셨기에 또 이 기회가 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먼저 약간 소개하자면 저는 박지태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이스턴 플레이스 UMC가 어디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GPS를 찾아서 왔더니 6분, 조금 돌아오면 8분, 이 정도 걸리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또 우리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를 항상 그 성서 일가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곳에 또 우리 구분되시는 분들, 영어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그 UMC, 그 이스턴 플레이스 UMC에서 사용했던 그 영어 원문을 또 가지고 왔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한번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올 때에 그 성도님들에게 제가 나눠드리거든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 소통하고 별 문제는 없지만 유창하지 않아서 혹시 그 미국 분들이 제 발음을 못 알아듣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항상 매주 매뉴스크립트로 그 프린트아웃해서 분들에게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걸 제가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준비해 오지 못해서 먼저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올 때 좀 남은 것들이 항상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거기에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 일가에 따라서 그 말씀 본문을 따라서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성서 일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조금 생소한 분도 있으실 텐데 성서 일과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에 따라서 이 365일 매일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으로 정해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 한 부분, 신약 성경 한 부분, 그 다음에 서신서 한 부분, 그 다음에 시편 한 부분 이렇게 해서 매일 읽어라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밑거름이고 신앙생활의 하루하루 하나님을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 교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매주일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끔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성서 일가 중 신약 성경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늘나라를 주셨건만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비유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수록되어져 있어요. 오직 세 가지의 비유만이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수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비유들은 모두 다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비유들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흔히 우리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혹은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또는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주인으로부터 그 포도원을 임대한 임차인이 그 농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비유의 주된 목적은 악한 소장인의 행위를 방면교사 삼아서 착한 소장인이 되라 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비유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농부의 행위를 보면서 저런 나쁜 놈이야,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모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책 속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아들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 어떤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 사물을 끌어들여 설명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은 평범한 이야기, 조금은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가져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도 한 비유의 말씀으로서 밭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고 소작이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주인의 소출을 거두기 위해 보내어진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보내셨던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냈던 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땅, 포도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넘겨주실래요? 시편 80편 8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식된 하나님의 포도나무요라고 묘사하고 있고,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스라엘
이사야 27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편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으시고 그곳에 심으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서 5장 1절에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사야서 27장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 주인이 포도원을 너무나 사랑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그 포도원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10장 이사야 5절, 이사야 27절 이후 절에 나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장 2절의 상반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7절 3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로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뒤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바로 내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노라. 내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노라. 내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크나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뒤따라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묘사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주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슨 바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농사와 수확의 책임을 한 소작인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는 자신의 일 대신에 농부들이 수고하고 포도원을 충실히 가꾸어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임차인인 그 농부를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수확될 때가 되어 주인은 한 해의 수확에 세를 거두기 위해 자신들의 종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을 대신해 보내진 종들을 무참히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임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 농부들은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아직까지도 포도원 주인은 여전히 포도원 농부를 신뢰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는 보복하거나 바로 그 농부를 찾아가 따지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두 번이나 동일하게 무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찾아가 따지거나 그 주인에게 손가락질하거나 그 주인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짤막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해서 바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해서 바로 거역하는 그 순간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편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돌이켜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무참히 자신을 대리하는 종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번 더 그들을 신뢰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를 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여 소출의 세를 줄 것이다 라고 끝까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들이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보고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를 죽이고 그에게 돌아갈 상속을 우리가 빼앗자. 그를 죽이고 그에게 돌아갈 상속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 이들입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포도원 농부들이 참으로 악하고 못된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착한 종들에게 주시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인지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못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자신의 삶에서 잘 이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맞장구를 치시며 맞다! 주인이 와서 그들을, 그 악한 종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대답에 맞장구 치면 맞아! 주인이 오면 그 악한 종들을 모두 내어 쫓아버릴 거야. 그들을 모두 진멸해버릴 거야. 라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맞아, 주인이 오면 그들을 모두 진멸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로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셨다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맞을 것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맞장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이용하심으로써 이 비유의 이야기가 악한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하늘의 아들로 오셨지만 버림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거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빌린 농부는 주인과 맺었던 임차 계약 전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은 한 해의 소출에 대한 세를 받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그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외아들, 상속자까지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이 짧은 비유의 말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멸하고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거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칭하며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악행과 거짓에도 사랑으로 참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역사를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무한 역사를 짧은 몇 마디의 말로 포함하고 있는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바로 소장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들도 맨 처음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했던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너무나 자신들은 구별된 민족이야, 자신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배타성이 합쳐져 율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거룩함만을 주장하는, 나는 이 말씀을 지켰으니 정결한 사람이야, 나는 이 말씀을 지켰으니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들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네, 상종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변질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율법을 강조한 나머지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말과 행동이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셨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자신들의 가르침과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을 거짓 선지자요, 거짓 예언자로 몰아붙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했고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언어로 사람들을 통제했고 그러한 통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도적질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문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게이트키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 앞에 서서 자신들이 들어올 사람, 말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모두 다 심판하시고 걸러내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해버린 채 그들 자신 스스로 문지기가 되어 게이트키퍼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넌 그 법을 읽지 않아서 안 돼, 너는 그 모양을 가져서 안 돼 라고 하는 자신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스스로 문지기가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게이트키퍼가 돼요.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매주일 새벽 기도에서는,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지만 집으로 돌아가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하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같은 그 사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독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365일, 아니 10년, 제 평생을 뒤돌아보면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깨끗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잘못했다고 바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순수한 믿음을 잃으셨습니까? 그들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돌이키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잘못을, 나의 얼룩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악한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열매를 맺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장들처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고 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마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드모인 한인나라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 혹은 신앙생활하며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주님, 그랬다면 다시 한번 더 나의 모습을 돌이켜, 나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권위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신앙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